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것이 불편함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이런 불편함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찬양 또 말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나눔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들을 결산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기쁨과 감사에 올려드릴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도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만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며 또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요. 그 이삭이 자라자 86세에 여종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건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루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블레셋이죠. 그랄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이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은 구면이에요. 우리가 20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여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와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볼까요?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예, 이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모든 범사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신약의 언어는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그 범사잖아요. 그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표현도 잘 아시죠? 그죠? 범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참 이것처럼 또 기쁜 날이 있을까요? 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 주고 너를 복을 삼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부자 되고 땅이 많아지고 짐승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오래 살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복의 파편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실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실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무엇이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어서 천하 만민에게 기부한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우리는 이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 장관 비골과 왕이 아비멜렉이 함께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우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당신의 일행을 후대한 것처럼 아브라함 당신도 나와 내 자손들,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도 이 땅에까지도 후대하겠다고 맹세하라. 근데 그 맹세도 누구로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누구하고 어떤 맹세를 할 때 어떤 거 합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한국에서 그냥 우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귀한 거. 보통 맹세할 때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우리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지금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는데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처럼 참 기쁜 날이. 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가 커졌다. 네. 이런 것보다도 정말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주 기쁜 상황인데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 창세기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때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구면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처음 우리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또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예. 또 두려워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그 데려간 여자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그가 누이라고 하기에 선대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은 했는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살 방법이 있는데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뭐라? 선지자라. 그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급하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아비멜렉이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아내와 여종들 그 온 집에 자녀들이 없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이제 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이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상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끄떡끄떡 해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삶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1년이 지나서 이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내 사라는 90세에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성경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비멜렉이 와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지금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옵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요. 여러분 이때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보내야지. 우리에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awkward한 거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요, 아들이라는 것은 그 가게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제가 아들이라서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죠, 그죠? 근데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들이 힘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노동력을 제공했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남자는 뭐였습니까? 전투를 할 수 있잖아요. 전투. 예. 그래서 어떤 집에, 족장의 집에 아들이 많은 게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중혼을 이렇게 지금처럼 중혼이 금지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중혼을 자유롭게 했잖아요. 첩을 들였어라도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그 당시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은 17세였습니다. 17세에서 18세. 예. 한참 이제 뭔가 노동을 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아이를 떠나보낼 때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세상의 왕이 와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다루고 계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이라고 삼았던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세상 사람이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사건이 또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 대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부흥이었죠. 1907년도 이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에 의하면 그전에는 조선 땅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믿는 자는 2,000명도 안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 1907년이 지난 후에는 20만이 넘어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할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907년도 평양 대부흥에 시초가 되는 부흥이 따로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 앞에 어떤 부흥이 있었냐면은 1903년도 4년도 원산 일대를 중심으로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부흥이 먼저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부흥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866년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이후로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 저는 그 대부분이라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아닌 분들도 계셨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선교사 오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뭐였냐면은 우리는 미국과 영국 사람이잖아요. 예. 아주 앞서가는 문물들을 가지고 있고요. 신식 무기가 있고요. 신식 문화가 있고요. 잘 살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그거 하고 착각하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서에 보면은 와서 보니까 그 전에 평양 대부흥 이전에 이러한 보고들이 참 많았어요. 조선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너무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몸에서 너무 냄새가 난다. 예, 몸에 인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선교사들 중에서 그 집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뭘 훔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 아이의 정신머리를 바로 잡아준다고 태형을 한 적도 있어요. 태형을.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내가 선진 문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으니까 요즘도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나눠줄 테니 너희가 이 축복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산에서 그게 깨집니다.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뭔가 떡을 주고 빵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온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온 이유는 이 조선 사람에게도
자신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조선을 사랑하셔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구나.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내면을 막 다루십니다. 얼마나 선교사님들이었는데도 자신들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 선교사들이 와서 그 어린아이를 태영을 하죠. 내가 이 아이 정신머리 고쳐놓겠다고. 예. 좀 교회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1904년도에 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 원산을 중심으로,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 부흥이 이어져서 1907년 평양까지 옵니다. 여러분, 사경회가 2주 열렸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조선 사람들 열심히 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먹을 거 다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웬걸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지막 날이죠. 훗날 목사가 됩니다. 길손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길손주 장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시점이 돼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평양에 대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흥을 착각하는 것이 내가 힘을 가져서 전해주면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일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예.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그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힘으로 삼았던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론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어떤 접촉 포인트를 삼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변화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랐지만 그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진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밑에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진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으신 복이 어떤 건지를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다루고 계실 때 세상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세상은 이게 없잖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접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다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지금 바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선대하겠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맹세, 자, 우리 2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러면 우리 맹세하자 이것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텐데 중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네, 분명히 우리 창세기 20장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땅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지금 뺏어가는 겁니다. 사실 왜 뺏어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훨씬 힘이 컸으면 못 뺏어가죠. 예. 사실 지금 보면요, 이 세상적인 힘으로는 아비멜렉이 더 강한 거예요. 강한 자가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힘 있는 자가 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몰랐다는 것이 거짓말일 것이다, 아니면 진실일 것이다, 거기에 사실 포커스하는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앞섰을 때는 아비멜렉이 더 공의로웠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21장에 와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 힘이 없어요. 예. 힘이 없으니까 우물을 빼앗기죠. 우물은 그 당시 이 광야, 사막에서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게 빼앗기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을 나누어 주셔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면서 펑펑 쓰면서 사람들 유혹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단 하나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을 부어주시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힘을 가지고 그 땅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은 사실 그것을 또 의라고 하고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책망하시고 공의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렇게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 바로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선대한 것처럼 당신도, 아브라함 당신도 우리를 선대해라. 그 말에 아브라함이 동의하고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한 언약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특이한 일을 합니다. 우리 2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좀 특이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29절 보세요.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그 앞에 맺었던 그 언약식, 우리 언약식은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아마 아비멜렉이 걸었겠죠, 그죠? 그 언약이 끝났는데 아브라함이 또 암양 새끼
7마리 암양 새끼를 가져다가 또 따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겠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30절에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이 우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비멜렉이 이 땅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또 이 우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암양 새끼 7을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이 우물은 내가 판 우물이고 나 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이라는 말, 그리고 그게 세바라고, 히브리 말로는 세바입니다. 7이란 말이. 그리고 약속, 언약이라는 말, 맹세라는 말도 세바예요. 맹세하다도 세바. 아마 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이 맹세가 아주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아마 그 7이라는 숫자와 이 히브리에서는 7은 완전수잖아요. 그죠? 이 7과 이 맹세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 암양 새끼를 줘서 내가 판 우물이다 했던 이 우물이 이름이 바로 부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밑에 주석에 보면은 부엘세바를 어떤 때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7의 우물이라고도 하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서 그 부엘세바에서 이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지금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통해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이 우물이 아브라함에 속한 우물이다. 자, 그리고 우리 3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이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우물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우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합의하에서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어요. 특별히 이 에셀 나무는 아주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아주 오래 사는 나무.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제 뒤에 보셔도 나오겠지만 여전히 장막에서 살며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면 움직여야 되는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물을 옮겨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무도 옮겨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곳에다가 우물을 샀고요. 거기에 우물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열매를 다 따먹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곳이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훗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수백 년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라의 경계가 바로 남쪽 제일 하단 경계가 부엘세바입니다. 북쪽이 단이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 말은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 이 말 들으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게 바로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은 그곳에서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요. 그곳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 32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우물도 자기가 대가를 치러서 암양 새끼 7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을 치러서 그 대가를 치러서 우물을 샀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우물을 팠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네. 그게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성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와 그의 종들이 땀을 흘려서 이 우물을 팠고 이 우물의 대가를 치렀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지만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훗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이 성도의 삶. 예. 우리가 우물을 파고요, 나무를 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예.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필요도 없고 거기에 나무를 심을 필요도 없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요즘 팬데믹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팬데믹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하시죠? 예. 근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팬데믹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죠.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이 말씀이 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2장 말씀만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물을 파고 에셀 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또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의 삶, 지금 현재 일상이라든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물을 파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예.
믿음이 아닌 그 어떤 일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예.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 귀하게. 다시 정리를 할까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삶에는 바로 그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는 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었던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가 더 와닿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유한합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 시스템도요, 어떤 경제 시스템도, 어떤 사회 시스템도 영원하지 못하고요. 또 좋았던 것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투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 우리 8월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대는 벌써 4,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약속을 맺었던 아브라함도 죽고 아비멜렉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새끼 암양들, 새끼였지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말랐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심었던 나무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셔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파야 될 이 우물, 그리고 심어야 될 나무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또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일들이, 형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다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믿음의 일상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예배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 맡겨온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세상이 그 삶을 보며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치는 바뀔 수도 있고요, 진영은 바뀔 수도 있고, 경제 시스템도 바뀔 수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바뀔 수도 있고요, 나라도 바뀔 수 있지만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지체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의 삶을 비춰보며 그 말씀이 조명하여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힘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절대 힘을 가지고 자기와 다르다고 꺾으려 하지 말고, 정말 내게 주신, 내 속에 계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볼 것이고, 세상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드러났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절대 가치관,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늘 비춰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